어느 분이 주례사에서 그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어떻게 주례사를 했는가 하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례사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례를 한번 하면 뭐 그래 볼까 싶은데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말씀대로 사십시다. 네, 참 명언 같았어요. 너무 간단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주례사 가운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의미가 있었던 주례사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제 가보년 한 해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주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도 하고 오셨을 것이고 나는 오늘 1년 동안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할 것이냐에 관해서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 부탁을 드린다면 예배 열심히 오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답이 다른 데 있는 건 아니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데 답이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있고 신앙 성장하게 되고 성숙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답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1년 동안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탐구해서 여러분들의 최대한 진리에 가깝게 전하도록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중급반 공부를 했는데 7분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일전에 설교했던 그 하늘에 전해오는 토라 이야기 이거 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 한 20분 정도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샬롬, 샬람이라는 똑같은 언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형통이나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성공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시 도전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번 새벽 예배 때 우리 에레미야서 22장의 말씀을 공부했는데 에레미야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왕이 궁궐을 크게 지으면 왕권이 튼튼하고 나라가 부강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지금 현대인들의 사고와 똑같은 것이죠. 내가 궁궐을 튼튼하게 짓고 크게 웅장하게 지어놓으면 나라가 튼튼하고 왕권이 튼튼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의 왕에 관해서 본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 네 아버지를 봐. 네 아버지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는 성경에서 말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의 아버지를 요시아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시아,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그의 할아버지를 보라는 거죠. 그의 할아버지였던 요시아라고 하는 아버지는 성전을 수리하고 어떤 종교 계획을 하고 성전 말씀을 두고 통곡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압제당한 자를 불쌍히 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 시대에 하나님 태평성대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주셨고 외부에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 그거 하나 잘했습니다. 그러나 요야김은 그
그와 반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와 압제당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어떤 궁궐을 짓는 일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면서도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백성들은 배를 곪고 먹지 못해서 아우성을 치는데 백창목을 수입에다가 창틀을 만들고 집을 짓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백성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를 짜내는 것이죠. 백성들이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야김 시대에 어렵게 만드시면서 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 처절하게 한번 당해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야김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십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형통의 비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28번 정도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제가 28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복을 받는 비결에 관해서 7,000가지가 있는데 그 7,000가지를 요약해서 28번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7,000가지 복을 받는 방법에 관해서 요약해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거기에 예배하는 잘 드리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좀 이게 나열되고 이렇게 분산된 말씀이지만은 요약하고 엑기스를 짜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말씀을 따라 살고 예배 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형통하더라. 그게 7,000가지 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비결입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주 간단한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정말 제 인생을 들여서 정말 제 사생활과 제 문화생활과 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성경에 매달리고 공부하고 탐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 한 사람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고 싶어하는 그 한 가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의 사생활 자체가 아예 포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저희 사생활이 하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종으로서 제가 수고하고 좀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보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하고 여러분들을 잘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저도 부지런하게 도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하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글을 좀 읽어봤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이런 글이 있었는데 제가 좀 감명이 되어서 여러분들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로는 사람이 우선이고 아마추어는 일이 우선이다. 프로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일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 중심 되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가야 돼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인재를 키워놓으면 그 인재가 이 민족을 끌고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갈 거예요. 사람이 집중해야 된다고요. 프로는 길게 내다보고 아마추어는 눈앞을 바라본다. 프로는 멀리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추어는 눈 앞만 본다는 거예요. 프로는 독서량을 자랑하지만 아마추어는 주량을 자랑한다. 우리 남자들 그런 거 있죠. 누가 세냐. 그래서 뭐 이 글라스에 소주를 잔뜩 부어놓고 계속 퍼마시는 거죠. 이게 아마추어의 삶이다. 프로는 행동을 보여주고 아마추어는 말로 보여준다. 프로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후하지만 아마추어는 자신에게 후하고 남에게 엄격하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프로는 강자에게 강하고 아마추어는 약자에게 강하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사람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키워놓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놓으면 그 자녀가 기업이 된다고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자식은 기업이다. 기업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건희 될 수 있고 또 정몽구 회장 같은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는데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형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서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들을 세워나갈 때 아마추어적인 가정을 세울 것이냐 프로적인 가정을 세울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멀리 보고 프로와 같은 그런 가정들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프로의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 목적이라는 것은 다 정해져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목적은 이룰 수가 없어요. 방향성을 바르게 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 속에 형통의 삶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아마 이거 귀에 따갑도록 얘기했을 건데 이력서를 내려놓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력서, 인간적인 가치관과 의식구조 같은 것들 가지고 가면 그건 아마추어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아마도 오늘 주일 못 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20만 원을 번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 주일날 1억을 누가 준다 하더라도 그건 포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멀리 보면 그게 훨씬 이득이다. 그게 맞아요. 당장 눈앞에 올 한 번 주일 범하면 1억을 벌 수 있다 합시다. 그건 눈앞에 보여지는 아마추어 삶이에요. 프로는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실패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에 아이를 못 낳습니다.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하시죠? 결혼해 보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의 부인이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내 대가 끊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하냐고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가정들 속에서 남자아이 못 낳으면 그 부인은 쫓겨나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때는 오직 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 결혼 문화를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당연히 쫓겨났습니다. 구박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내가 아이를 못 낳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라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몸종을 들여서 아이를 낳으라고. 내 아이를 좀 제발 좀 낳아달라고.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듣습니다. 생각해보면 봤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게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비록 그가 성녀가 되고 경수가 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못 믿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지금 세계의 이 패권의 문제, 이 지금 두 지정의 싸움의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벌어졌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을 보이셨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체를 아예 쳐다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짠 하고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엘샤다의 하나님이야. 나는 성녀가 되고 경수가 끊어져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도
가져오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도 출발하면 저와 여러분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서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되도록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좀 예배가 소란스럽죠. 아이들 예배 드리는 좀 예배가 방해됩니다.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입장에서 지장을 받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시간 아닙니까?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방해가 되고 여러분도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이유는 습관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10년, 20년만 내다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 생각이 지배되어 버리면 20년, 3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소란스럽고 방해가 되지만은 우리가 그것은 좀 인내하자, 좀 참자, 그런 취지로 좀 도전해 갑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습관을 들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이 아이들이 자연스레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들은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는 이런 의식이 지배가 되면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만일에 우리 교회 아이들처럼 이렇게 소란스럽게 얘기하면 강대상에서 불효는 떨어집니다. 당장 쫓아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이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여러분과 어린 아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나이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났다고요. 또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린 아이들, 내 자식이 아이를 낳았는데 예배당이 소란스럽기 때문에 본당에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예요. 예배당에 쫓아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게 되면 애들이 좀 소란스럽고 시간이 가면 이 아들도 잘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의 습관이 들어져서 여러분 우리 앞에 줄을 보십시오. 지금 3학년, 4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정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우리 권사님이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매일 하루 쓰고 와가지고 매일 하루에 와서 교회에서 1시간씩 기도시킵니다. 매일 1시간씩. 여러분 어른들이 예배당에 와서 1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예배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5분, 10분 하기도 어렵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3학년, 4학년인데 이 아이들 1시간씩 지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 놓으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10년, 20년 후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불편하시고 예배에 지장을 받고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교회를 세운 이후로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을 본당에서 쫓아낸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또 제가 교육학을 공부한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그게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좋다 싶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1년 가고 2년 가면 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예배드린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아이를 생각해보면 더 복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한 시간씩 앉아있는 훈련이 되면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가 훈련이 되면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엉덩이가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10분, 5분 이상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훈련시키면 가능합니다. 이 아이들 1시간 정도 앉아있는 훈련이 되면 2시간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2시간 앉으면 3시간도 앉습니다. 그런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 정말 공부해야 될 때에 공부의 집중도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공부하라 마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엉덩이가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미래의 멋진 일꾼들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형통한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좋은 인재가 많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 목회 경험으로 봤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불통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성도 가운데 형통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모든 성도를 경험해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불통한 경우가 없어요. 불순종하는데 형통하는 성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제 목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불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1년 동안 한번 예배를 잘 드리고 도전해 보자. 여러분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일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지 못한 가운데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성도가 없습니다. 올 1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을 좀 정리해 보면 자, 전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요야김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좀 이런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인재를 길러내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되자고 목청을 높이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이웃을 위해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 교회 개척하고 한 푼 없이 들어와서 여기 이웃과 이렇게 세우는 과정 속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에 구제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 많이 못했습니다. 겨우 선교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에 계시는 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정도 헌신했습니다. 또 중국에 있었던 목사님 잠깐 한 1년 정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도전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를 드리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저도 기도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구제할까?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섬길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통을 하나 이런 보셨다는 걸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제가 돈이 없는 목사인 것은 아시니까 돈이 제게 없습니다. 항상 호적에 피어 있는 사람인데 저희 집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식구가 많잖아요. 다 식구가 많으니까 10명, 11명이니까 이제 이게 잔덩이 굴러다닙니다. 잔덩이 굴러다니는데 아마도 이 돈들이 어떻게 해서 모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원, 200원짜리 서재에 왔다 갔다 하기도 그래서 굴러다니는 돈들인데 이 통에 절반은 안 되고 좀 절반 밑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 민혁이가 저 아이스크림 사 먹느라고 몇천 원 빼갔습니다. 몇천 원 빼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모아진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엔 몇천 원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된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이 돈은 그냥 없으신 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마 그 우리 전수아님이 좀 돈을 모은 건데 은빈이하고 건우가 이렇게 좀 돈을 붙여왔습니다. 이게 500원짜리가 7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모아졌어요. 계산해 보니까요, 제법 돼요. 그러면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생활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니까 먹지 못하고 뭐 허리띠를 졸라매를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10원짜리, 20원짜리,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시장 갔다 오고 뭐 커피 마시거나 밥을 사 먹거나 했을 때 잔돈이 남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돈을 모아보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커피라 합시다. 이게 그냥 커피. 커피 한 잔에 요즘 얼마죠? 그 좀 유명한 브랜드는 얼마입니까? 얼마? 4,000원? 5,000원? 아, 5,000원. 한 달이면 몇 잔 정도 마시나요? 한 잔 몇 잔 마시죠? 한 달이면? 평균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몇 잔 마시죠? 우리 우라명제는 몇 잔 마신 거 아세요? 3잔 마시면 2잔 마셔요. 2잔 마시면 한 잔값은 남죠. 그리고 그래서 많이 안 마시네요. 밥을 사 먹더라도 우리가 식대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식당 다니고 계시니까 7,000원짜리 이상은 얘기합시다. 그냥 7,000원 이상짜리 7,000원만 먹고 그럼 3,000원 남을 수 있죠. 10,000원짜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모아지면 1년 정도 가면 꽤 될 것 같아요. 꽤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지금 이런 도전하고 싶은데 이제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기 강단에 서는 데까지 고민한 거예요. 고민한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야 이게 가능할까? 지금도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갈등이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제가 전부 새벽 예배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섬길까? 이제 어떻게 섬길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또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됐는데 이것은 그냥 고민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됐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도 쌀이 없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좀 뒤지 같은 거 하나 놔두고 이게 사랑의 쌀 해가지고 양심껏 가져가시오 해서 쌀을 좀 채워놓으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쌀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떨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책값을 주시는 게 있는데 그 책값은 이제 제 카드로 이제 또 이번에도 책을 좀 사고 그 돈은 쓰지 않았는데 집사람이 주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안 줬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줬는데 저한테 지금 이게 책 이게 끝에 보면 이게 빨간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주신 게 있습니다. 주신 게 있는데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주셨는데 이 미끄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넣으면 안 되겠네요. 성경에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어떻든 간에 이게 구제연금을 쓰이든지 쌀값을 쓰이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놔버릴 것 같아요. 너무 나오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쌀의 문제는 좀 놔두더라도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값 아끼고 시장에 가서 10,000원 살 것 9,000원 사면 1,000원 남고 또 뭐 잔돈이 남는 경우들은 이렇게 좀 통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생활비 뭐 10분의 1 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자금들을 이런 통에다 좀 넣으면 아마도 분명히 쌓일 겁니다. 쌓일 건데 그 쌓인 걸 가지고 1년 한번 계산해보자. 계산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이 나오면 그 답을 가지고 한번 일을 추진해보자. 구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선정해서 또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 선정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문제는 좀 너무나 그냥 물붓기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자금을 모아서 우리 교회든 성도를 세우든지 이런 세운 부분을 통해서 사업장을 한번 열어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하다못해 김밥집 하나를 운영하면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1호점, 2호점, 3호점을 만들어서 가는데 1호점을 만들면 2호점을 씹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업자로 세워갈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길 수도 있다고요. 지역사회를 그거 가지고 섬기고 또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오게 해서 밥을 먹게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도 이물을 남기는 쪽으로 가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첫 번째 사업장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보면 가능하다. 어떻게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우리 교회가 지금 9년째 되는데요. 9년째 지금 교회를 건축한 지가 3년 지났죠. 3년이 지난 동안에 우리 교회가 헌금이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서울 교회의 성도 출석 교인 200명 정도 헌금이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복을 받고 또 헌신을 많이 해주시니까 출석 교인 200명 정도의 헌금이 나오는 교회인데, 그래서 전체 한국 교회로 봤을 때 25%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큰 교회죠. 25% 정도 들어가는 교회가 30% 이래서 지금 우리 전체 한국 교회가 70%가 자립이 안 되거든요. 70%가 자립이 안 되고 30%가 자립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노예적으로 보게 되면 200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40위 정도 됩니다. 200개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 있는 교회죠. 그 정도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3년 동안의 교회가 건축하는 동안에 건축 관련된 부채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2억 5천을 갚았습니다. 엄청나게 갚은 거죠.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어떻든 빚을 줄여가면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 보면 제가 교회를 세울 때에 정관에다 뭐라고 들었는가 하면 교회 재정의 60%는 선교 구제한다. 사람을 키우는 데 쓴다. 이런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재정의 60% 정도는 사람을 키우는 데 쓸 겁니다. 그리고 구제나 선교하는 데 쓸 겁니다. 어떻든 지금 갈 건데 조금만 빚이 줄어들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년에 나가는 이자를 계산해 보게 되면 그거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지금 빚을 정리하고 그때 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단은 좀 출발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1년 내에 할 수 있을지 2년, 3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번 도전해 보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제1사업장을 세울 수가 있다. 제1사업장을 세우면 그 제1사업장을 세워서 우리 성도를 세우고 그 가운데 자립도를 높여서 이득금을 가지고 또 그 성도를 독립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보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도전해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회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글을 읽어봤는데 300명 되는 교회가 50명을 띄워줬습니다. 분립을 시켰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300명 정도 되면 교회가 좀 일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성도 50명을 띄워서 개척했습니다. 분립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지런히 부흥하면 이런 속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게 부흥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분립하는 일이 있자. 교회도 나누자. 재정도 나누자. 이렇게 가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지런하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분립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 교회를 분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립하되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훈련된 성도를 띄워줘서 바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개척한다고 2천만 원, 3천만 원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귀하게 좀 자금들 넉넉하게 주어서 분립을 시키고 성도도 훈련시켜서 분립을 시켜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9년 됐으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훈련이 됐고 이제 교회가 좀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으니까 부흥이 되면 충분히 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우리 교회만 배를 불리고 우리 교회만 새를 어떤 자랑하는 그런 교회는 하는 뜻이 아니다. 올 1년 동안 이 일을 좀 도전해 봐서 교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공부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지난주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12지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걸렸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쪽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 이단에 관련된 곳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쪽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그쪽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이. 그래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이것들이 좋은 것들 다 써먹었네. 성경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다 써먹은 거예요. 그럼 괜히 오해 살 일은 없잖아요. 그렇자도 제가 목사로서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라고 소문이 나서 좀 괴짜라고 얘기를 듣거든요, 제가. 근데 오해 살 소지는 좀 제거하자 싶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연말에 설교 이렇게 해놓고 도대체 뭐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이냐. 굉장히 고민하고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바르게 가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 8절 9절에 우리 내일 공부했었죠. 우리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림과 둠밈이 다가와서 정리를 해보니까 답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림과 둠밈으로 정리해서 가는데 우리 그 성철교 장로님의 그 소속된 분들은 우림이라는 가정으로 세우고 우리 유재숙 장로님을 속한 분들은 둠밈으로 세우면 빛과 완전이라는 말이잖아요. 빛들과 완전이라는 뜻이니까 뜻을 가지고 가보자. 그렇게 보게 되면 성경을 창세부터 출애굽까지 쭉 요한계시록 보니까 다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보석이 나와 있습니다. 12지파와 관련된 보석.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 보니까 성막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 관련된 우림 둠밈은 제사장인 옷이잖아요. 그런 부분.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제사장이 옷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과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도 맞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렇게 가보자. 그렇게 보면 교회가 건강하게 가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이름을 좀 우리가 갈 수는 있지만 바꿔보자. 바꿔서 에너지 소비하지 말자.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우림과 둠밈으로 통일을 시키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괜히 휘말릴 필요도 없고 그러면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건강히 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들어오실 때 이거 받으신 분도 계시죠? 받으셨죠? 아마 30개 정도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안에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없을 건데 여러분 주보에 나눠주셨죠? 주보에 주셨는데 이렇게 화일에서 이렇게 펀치를 찍어서 이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해놨습니다. 어렵지 않고 요약해놨기 때문에 설교한 내용들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 기도 제목까지 다 해놨거든요. 이것만 읽어보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더불어서 한 번씩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랍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해보면 1년 동안 공부해본 굉장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 이 화일은 우리 장로님이 사오셨는데 화일 여러분 3,000원 쓰기인데 원가입니다. 그대로. 안 붙이고 그냥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 성철규 장로님이 아침에 일을 좀 작업하셨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도 계속 가보고 계속 모아지면 됩니다. 산장로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장로님이 어제 복사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나가봤는데 사진을 못했습니다. 좀 더 정리해서 여러분 1년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면 아마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깊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큰 틀만 정리했습니다. 올 1년 동안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 틀을 정리했는데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게 되면 주님이 오고 계신다. 준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현재형입니다. ing 현재형인데 주님이 오고 계신다. 정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고 계신다. 그러니 준비하자. 준비해서 말박국 소리를 듣고 준비함으로 주님 오실 때
어려움 당하지 말자. 여러분 부지런하게 준비하십시오. 준비하게 되면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부지런하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탐구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도전해 갈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샘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정말 잘했다.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